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본문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나와요. 그리고 광야교회에도 예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42절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번제를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 광야가 지나가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은 희생 번제를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바쁘면 나 바빠서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많이 줄어들어. 이게 정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번제는 번제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요? 예배를 이번 주에는 가볍게 합시다라고 주일날 하면서 5분만 하고 내려갈 수 있나고요. 번제이기 때문에 희생 번제예요. 그러면은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가 언제 나에게 희생과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입장에서 우리는 할 만큼 해서 이래버리면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광야교회 영성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생활이 영성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광야는 어려움이다 그랬죠. 그런데 고난도 성공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죠.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한 발자국 빼버리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빼버리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에게 오셨거든요.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발걸음을 빼버리기 어렵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럼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게 이런 것들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고난도 잘 되고 있을 때 성공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성공할 때는 하나님 시간이 되고 돈이 되고 그래 막 참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네 그래요. 근데 어려움은 딱 빼거든 한 발자국, 두 발자국도 빼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발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 내 환경을. 정말로 이거 중요합니다. 고난도 성공도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없다는 거. 어렵다고 어렵다고 사용하지 못하고 좋다고 사용한 거 아니야.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잘 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요. 고난데 어떻게 바쁜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요. 목회가 뭘까? 제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거구나요. 따라해서 공감. 제가 설교를 지금 많이 하지요. 주로 저 혼자 하니까 5분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말해봐요. 안주리자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봐야지. 그런데 숫자가 적은데 나 안 쳐다보고 그러면. 자, 5분 설교 어렵죠? 자,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권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올라오자마자 발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사실 해봐야만 설교가 준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공감해 주는데 안 해보고 앉아서만 있다가 하면 몰라. 자,
어려웠을 때, 제가 어려웠을 때 5만 원이 이게 100만 원이면 살죠. 내가 그런 얘기예요. 100만 원이면 사는데 105만 원이면 한 달 동안에 넉넉해. 근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쩔쩔매요. 이것을 누가 하냐고. 자기가 겪어보지 아니하면 이런 사정을 있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몰라. 해봐야만 뭐한다? 공감한다.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회가 뭐냐? 잘 나오면 좋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성도들이 힘들 때, 좋은 일 있을 때 함께하고 싶어요. 공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공감을 안 받아버려. 하나님이 왔는데 나 바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서 공감을 못해줘.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공감을 받으려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고난 가운데 참 힘이 돼서, 근데 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만져준 것을 하나도 몰라. 예, 편할 때는 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자기가 안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하기도 어렵지만 어때요?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어려울 때는 공감해주고 필요할 때는 채워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광야 학교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와서 도와줬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해버려요. 하나님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어리면 많아요. 그래서 공감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정말로 어려워 그러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말로 힘내. 우리는 쉽게 말하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손 잡아줘야지. 가서 찾아가서 옆자리 한번 앉아줘야지.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지. 그냥 힘내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든가 얼굴 보고 온 것이 힘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힘내. 이것은 공감 하나도 안 돼. 근데 이런 인사를, 이런 주로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것이 공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의 생활은 그 한 부분이지만은 전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저 가정은 예수 교회 잘 나오고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공감 안 돼. 가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시켜서 내가 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근육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복 받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요. 여러 가지 적용하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 때 실제로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목회지만 이게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저는 어제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동순교회 광장동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수예요. 우리가 못 왔어요. 어떻게 여기로 와요? 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수입니다. 여기 온 것은.
그렇게만 생각해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이렇게 일하셨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반대로 해요. 다 도와준데 하나님이 나만 안 줘줬다고. 다 행복한 거지 나만 불행하다고. 이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만 늘 챙겨준 것 같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너무 관심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게 복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면 모든 사람은 잘 된대.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만 아파요. 나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이 관점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합시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이제 예배가 나오는데 조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은 광야가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복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태도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성품을 다듬어 가지고 그 땅에 내가 복받던 환경에 가나안에 가면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라고 지금 훈련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이런 관점으로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라는 거 고생만 시킨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다듬고 계신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과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복받기 위해서 조율하는 관계예요. kit다 치면 조율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조율해요. 그래가지고 내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늘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내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계속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복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높이며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 예배 준비.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멈춰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아노라든가 치지 않으면 줄이 이탈이 돼요. 다시 조율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냥 늘 와서 멈춰만 있죠. 그러면은 이탈, 규례를 벗어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가지치기라 그렇게 했어요. 가지치기.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좀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거의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것은 비본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지 않는 것이 본질. 하나님과 나만 딱 붙잡은 것이 본질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것을 내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50% 끼어든 것이 50%면 비본질이 50%가 붙잡죠. 이런 것들이 내 생활에 버벅거려 그러면 비본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규례를 잃어버렸던 것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본질로 끼어든 것들을 찾아내가서 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규례를 찾아서 내 자리에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생각이 가면 비본질로 가요. 근데 우리는 본질에서 승부가 걸어가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이 들어와, 오늘. 이거 비본질이요. 이게 하나님 반쪽, 그 비본질 반쪽 해갖고 같이 가. 이것은 규례라는 것이요. 규례를 잃어버렸죠. 비본질이 들어오니까. 잃어버린 규례가 뭔가 찾아가지고
다시 그 규례를 지키는 자리로 오는 것이 본질을 붙잡은 자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보내놓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낮잠 실컷 자고 하루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 거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완전히 24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신음소리하며 찾아가서 피로를 채워줬거든요. 내가 광야 생활이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광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나 휴가 갔다 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넣어놓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그들에게 있어서 쏟아부어줬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쑥 간 거예요. 이게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여기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예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이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다는 거, 광야에.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과 눈이 그들에게 다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딴지 다른 데를 봐버리니까 그러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금방 하나님 느껴. 내가 안 찾아서 못 느낀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투병하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졌고 투병한 데 빠졌고 상황에 마음이 가서 그러지 상황을 보지 않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잘난 척 해버린다는 거. 광야에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율하는 곳, 훈련하는 곳이요. 내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잃어버렸던 규례를 찾는 것이 눈이 돌아가야 돼. 도대체 얘 버벅거리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 삶이 이것이 아닌데 자꾸 버벅거리다면 분명히 그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뭐가 있다. 끼어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규례를 제대로 못 지킨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규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버리고 규례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조율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래요. 광야는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킨 거고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떡 주고 하나님 주셨다. 구름 움직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다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은 순종이죠. 순종. 따라해서 믿어봐. 다시 믿어봐. 광야는 믿어봐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상황이 생기면 상황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계십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 소리가 잘 들릴 때가 어려움 받을 때요. 이게 광야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장소다고요. 하나님 편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왔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가버려서 그래. 이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정말 잘 들려. 광야는 하나님 소리가 들린 것이요. 미드바 그랬죠. 거기다가 단 하나가 바꾸면 이제 미드바하고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성소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지성소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광야라는 곳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계절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소리가 가장 잘릴 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이때는 어디를 가라?
지성소로 가라. 모든 것이 차단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늘 가면 틀림없이 만나준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광야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막혔어요. 골방처럼 하나님과 나를 독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에게만 마음만 돌리면 금방 소리가 들려. 금방 하나님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아픈 그 상황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가버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온 것 같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미드바 그랬죠. 드바르라는 단어가 지성소라는 단어네요. 동사. 그래서 광야는 지성소에 나가서 예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가 나에게 희생과 번제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죠. 하나님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쳐다봤다는 거. 어려움 가운데 쳐다봤지만 여기서 희생 번제가 있고 나랑 제사 만났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지 몰라. 광야는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을. 근데 아멘 이 부분으로만 이제 행동이 안 돼. 아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오늘 구름 움직여 가라 그러죠. 그럼 아멘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도 아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0년 동안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뭘요? 예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광야는 지성소다. 계속 이것을 예배의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기도회니까. 여기 단어 하나가 38절에 보여요.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와요.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 누구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게 모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죽지요. 말씀 듣고 안 살아보면 그 사람 죽은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줄 때 늘 살아있는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종교 생활이 돼. 내 믿음이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듣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전달하지. 내가 살고 살 겸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나눔하죠. 무조건 주일날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은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십시오. 자, 아멘. 이게 나눔이요. 내가 마음이 죽어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왔는데 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못 받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죽은 것을 줘요, 누구에게? 냄새난 것을 어떻게 주냐고.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싱싱한 만나나 양식을 줘야죠. 나눔이 안 된 사람은 이런 권고로 적용하면 돼. 믿음이 살아있다면 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눔에 떠준 것처럼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내 믿음이 죽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에게 주면 냄새난 것을 어떻게 주느냐고. 말씀이 죽은 것은 냄새나.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은 그 사람 살릴 것이 없어.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싱싱한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니까 살자 손을 내밀 수가 있어. 그것은 사람을 살려. 내가 죽었지요. 그러면 죽은 말씀 받아가지고 살자고 손이 안 나가. 내가 죽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죽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믿음이 죽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나를 조율해가지고 내가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게 예배예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광야에서 이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학교에서는 이 훈련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 가정이 광야 가정이다. 생각에. 그러면 이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한다. 말씀을 잘 들은 가정이다. 들리는 가정이다. 이 어려움 받고 있는 우리 가정이 지성소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늘 가족에게, 교회에게, 연약한 자에게 늘 나눔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살아나 버려요.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나 너무 이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근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또 그들이 사는데,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어디 망한 것이 아니라 딜레이 돼. 딜레이. 늘 그 고난이 이어져 간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좀 같이 하시고,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에는 희생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받아서 줘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와 희생 번제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언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있느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월 달인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내가 나눔해주는 내 믿음이 살아있기를, 행함 있는 성도 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광야는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인데 어려움의 상황 메시지 듣지 말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한 거 듣지 마세요. 그냥 강단의 말만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듣고 살자.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비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막 이랬네 저랬네 하고 있거든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나눔하는 교회가, 강단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나눔을 해주고 늘 헤아려주고 챙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음악